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 그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와 항복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세겜에서 안주하면서 그렇게 영혼의 잠에 빠져 있었을 때에 아들들의 그 살인극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 가련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그 파렴치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던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곳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 외삼촌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형이 아직도 그 야곱을 향한 그 복수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그가 이제 약복나루에 이르렀을 때에 마주오는 그 형으로 인하여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만나시고 복 주신 이런 모든 내용이 이제 그가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런 긴 세월에 걸친 그 야곱의 생애와 하나님의 그 간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 베델에 올라가는 그 모습은 그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 전에는 야곱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그가 수용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가 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자기 집안 사람들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정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라헬이 라반에게서 훔쳤던 그 드라빔 외에도 야곱의 집에는 각종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그 바단 아람이나 그 가나안 사람들의 토착 종교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 그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그들의 그러한 신앙적 일탈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고 집안 사람들이 가져온 그 온갖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마침내 거대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궁극적인 결과를 이루는데 왜 그토록 긴 시간과 이러한 여러 우여곡절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한 번의 깨달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그 성경의 설명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래서 바치는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연락되고 그래서 보상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와 같이 우리는 빈번히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그 싸움을 계속 해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신앙의 현실 가운데 경험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야곱의 생애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항복, 즉, 그 필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항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이 야곱의 생애는 단순히 신자의 생애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는 모든 인간의 삶을 대표합니다. 그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구하는 자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은 지금 이 마지막 베델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이 그저 세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고 꾀를 내고 속이고 도망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야곱이 겪고 있는 인생에서의 경험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의 현실 속에서 위기에서 난관에서 혹은 승리에서도 직면하는 깨우침은 결국 뭐냐면 세상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 세상의 헛됨과 자신의 무력함을 깨우쳤을 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체념이나 방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거기에만 영원한 가치와 해결책과 진정한 복이 있다. 이렇게 깨우치시며 그때마다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을 가면서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답을 찾느냐 하는 데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런 안내자나 보호자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야곱이 그 세겜에 이르렀을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비로소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그 복으로 바꿔도 사실은 그가 고향으로 다 돌아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머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 집단으로 살육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주변의 다른 모든 부족들이 야,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더라.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 저런 녀석들은 가면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서도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태껏은 그가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조 수단으로 밖에 쓰지 않았지만 이제 야곱이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뵈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물론 여지껏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야곱 쪽에서 보자면 그 전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가 재산을 늘릴 때에도 양떼가 물먹는 그 개천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보게 하고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그 무리를 두 떼로 나누고 그 예물을 먼저 준비해서 형에게 보내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 방법들을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내용으로 나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여금 성경은 이 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며 복주시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내용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생애와 같이 이 긴 과정이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의 신앙 현실 속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과 열심만 가지면 하나님의 어떤 수준 이상으로 어떤 능력으로 특별하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근거로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을 기꺼이 기다리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항복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기대하시는 내용이지,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어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추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다른 소리들을 들으셔야 됐습니다. 하나같이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잡아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음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해내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인간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종두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하고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인 인격의 완성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뭐 가지고 왔느냐, 뭘 이루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인간으로 살았느냐,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큰 일을 했냐라는 건 훨씬 2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성경에서 접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일은 일이고 개인적인 신앙 내용의 충실과 완성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 있고 일을 한 것으로 신앙을 대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쓸모 있어지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섭섭해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내 삶을 받아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가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제 손으로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목 좋은 자리 하나 알아놨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써먹으려고 자식을 낳는 부모,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갖는 그 깊고 넓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야곱이 한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꾀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한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애쓰고 그가 경험한 모든 인생의 일들은 세상이 헛된 것과 자신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위에 어떤 보상을 받거나 그 위에 어떤 신적인 무엇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실력으로 세상에서 만드는 가장 값진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과의 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쌓은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치장하고 우리에게 채우신 것과의 차이, 그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신 것이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치장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놀라운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요,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성경에 이런 내용으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들에게 행한 것을 옛날에 불신앙으로 심판을 당했던 그 두로와 시돈 혹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았다고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충분히 증거를 보았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그 인류 전체를, 그 죄 지은 인류 전체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무지와 무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유능한 자와 무력한 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아버지가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겐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잘난 척하는 꼴은 못 보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구원을 얻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인간 속에 있는 어떠한 근거에서든 그것은 인간 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야곱의 생애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모든 인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당하는 일들은 자신이 내리는 어떤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론으로 그가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을 얻어낼 수 없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중에 나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골라내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멸망밖에는 남지 않은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하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이러한 차원에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다른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의 어떤 남다름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적인 책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들이 가지는 현상들이고 열매로서 우리에게 신앙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지금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야곱에게서 충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에서보다 낫지 않습니다. 오늘날 에서와 야곱이 여기에 있었다면 야곱은 아마 왕따였을 것입니다. 그는 의리도 없는 자고 이기적이고 잔꾀만 쓰는 자고 이 모든 거에 해당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오히려 에서가 남자답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 달라서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본성적인 종교성은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가지는 것이 종교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남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만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와 겸손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그 완성의 차원까지 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께로 갔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못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싸움은 우리를 그 베델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 같이 베드로가 그 3,000명을 회개시키는 장면 같이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끝날까지 우리가 신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의심하고 고민하다가 우리의 생애를 헛되이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어디쯤인지 모릅니다. 피난 가는 중에 그 베델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막 그 라헬을 얻으려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떼를 부풀리려고 그 목동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야곱이 무슨 신앙적인 수준이 있었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이용해서 자기 삶을 살기에 바빴던 것이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개입하지 않은 자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짧은 소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감사로 결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실패는 좌절로 가는 것이고 성공하면 교만밖에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모으고 확인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이 깨우치는 것 아니고 큰 사건이 일어나야 해결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 감사가 있으며 거기에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느냐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복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누구 같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어느 영웅, 어느 위인 비교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사 우리를 항복해 하시고 감격해 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고 한 사람의 실패도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불만스러워 보이고 미흡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조건과 현실과 그 또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의 간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굳건한 믿음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오늘 우리를 세우는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달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 정황이 우리에게 절망이나 낙담이나 교만으로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항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소망과 그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